불교가 말하는 집착. 놓아야 자유롭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헤어진 연인, 떠난 친구, 잃어버린 기회, 과거의 실수.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을 잃으면 내가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5가지를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의지에 대한 집착, 의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금덩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밤낮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까봐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금은 가졌지만 행복은 잃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그 금을 훔쳐갔습니다. 부자는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금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금이 있을 때 당신은 금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자와 같습니다. 돈, 명예, 사랑,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무아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처음에는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집착과 감사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것이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감사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옷을 기부하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충실히 살아가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집착을 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유를 얻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화를 얻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그 불안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사랑을 얻습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음식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채로는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원숭이는 음식을 놓지 않으려다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보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시선, 물질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집착.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받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자유가,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은 불교의 삼독 중 하나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 진, 분노, 치, 어리석음과 삼독인데 그 중에서도 탐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합니다. 왜 욕심이 괴로움을 만들까요? 욕심은 더 많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소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소유당합니다. 돈을 원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가져오는 세 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구하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괴롭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봅니다. 둘째, 지키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을 모으면 도둑이 두렵고, 지위를 얻으면 내려올까 두렵고, 사랑을 얻으면 떠날까 두렵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셋째, 잃는 괴로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을 잃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갖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자유로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풍요를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항상 부족했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명예에,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욕지족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내가 가진 것 3가지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은 움켜쥐는 것이고 보시는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무상의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선사들은 욕심을 빈 주먹에 비유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펼치면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고 놓는 만큼 얻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가난해지고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성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덜 욕심내고 덜 소유하고 더 만족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구멍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소욕지족을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보세요. 무상을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임을.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채워지고,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지고, 불안을 비우면 행복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고통.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살면서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핵심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설법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도성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고통이란 무엇인가와 고통의 원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성제.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삶은 무조건 불행한 건가요? 행복은 없나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나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고고. 고통스러운 고통.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외로운 것 등입니다. 질병, 이별, 실패, 상실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고통입니다. 2. 괴고. 변하는 고통. 이것은 행복한 것이 사라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즐거웠던 시간이 끝날 때,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행복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사라지고, 즐거운 여행도 끝나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3. 행고. 존재 자체의 고통. 이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고통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공허한 느낌, 그것이 바로 행고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신 것은 주로 이 3번째 의미, 즉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정성과 불완전함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 집착.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 또는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집착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요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맛있는 음식, 좋은 향기, 아름다운 것, 기분 좋은 감각을 계속 원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감각적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2. 유해. 존재에 대한 집착.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중요한 존재이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아나에 대한 집착이 여기 포함됩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특별해야 해라는 생각입니다. 3. 무유해. 없어지고 싶은 집착.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고 싶다.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왜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가?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고 내가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변하고 건강했던 몸도 늙고 모았던 재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손만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 고통의 씨앗은 집착이다. 집착의 구체적 예시. 일상에서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관계에서의 집착.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해. 이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돼. 이런 집착이 있으면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거리를 두면 화가 나고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만족을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나는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나아야 해. 인정받아야 해. 이런 집착이 있으면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무너지고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런 집착이 있으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공포에 빠지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집착과 욕구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욕구와 집착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욕구. 배고프네. 밥을 먹어야겠다. 먹으면 만족함. 집착.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해. 이것 아니면 안 돼. 먹어도 불만족. 욕구. 건강하고 싶다. 건강을 위해 노력함. 집착. 절대 아프면 안 돼. 조금만 아파도 공포에 빠짐. 욕구는 유연하지만 집착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욕구는 만족을 알지만 집착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알아차리기. 먼저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2. 무상을 이해하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행복도 불행도 건강도 질병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3.
놓아주기 연습.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두기.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4. 감사하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지만 감사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마무리.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면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고, 과거의 실수에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착을 놓아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재산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가듯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집착의 3가지 유형. 대상에 대한 집착, 사람, 돈, 물건에 대한 소유욕,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자아에 대한 집착, 나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자아상, 집착이 만드는 고통. 집착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1.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잃을까봐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2. 관계의 파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어디 갔었어? 나만 봐. 이런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3. 현재를 즐기지 못함.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로 살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으로 삽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 놓아주는 5단계. 1단계, 무상을 깊이 이해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집착하는 것이 영원할까?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연습법 자연을 관찰하세요.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무상을 체감하세요. 2단계, 알아차림 명상.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실천법. 하루에 5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다, 집착이 일어났다라고 이름 붙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3단계, 감사 수행. 집착은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만듭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감사일기로 적어보세요. 오늘 덕분에 행복했다.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집착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4단계 놓아줌의 시각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집착하는 것, 사람, 돈, 과거 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서 날려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시각화를 하루 3번 반복하세요. 5단계 자비 명상으로 집착 대신 사랑 채우기.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매일 이렇게 명상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집착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집착했던 대상에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집착 놓아주는 습관. 습관 1. 하루 3번 호흡 리셋.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1분씩 깊게 호흡하며 묻기. 지금 내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습관 2. 단순하게 살기. 물건을 줄이세요. 집착은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필요 없는 물건 10개를 기부하세요. 습관 3. 이것도 지나가리라 주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말을 되새기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매일 밤 울며 과거를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도 변한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알아차림 명상. 나는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구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감사 수행.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을 배웠다. 아픔 덕분에 성장했다. 놓아줌, 시각화. 매일 그 사람을 손바닥에서 날려보냈습니다. 3개월 후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이번에는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5단계 집착 놓아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SNS를 보다가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에, 동료의 승진 소식에, 이웃의 새 차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의 비교와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질투를 번뇌의 하나로 봅니다. 번뇌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투는 특히 해로운 번뇌입니다. 질투는 3가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이 가진 것에만 눈이 가서 정작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질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관계를 파괴합니다. 질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동료 승려의 뛰어난 수행과 많은 공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승려를 부러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스승이 이를 알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질투하며 무엇을 얻었는가? 승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만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수행에 대한 집중, 동료와의 우애,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의입니다. 수의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수의를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량공덕이라고 합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족입니다. 지족이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편안한 잠자리, 오늘 먹을 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심이 생길 때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뒤에는 분명 노력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유하다면 그 역시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과일나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담 너머로 탐스러운 과일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웃의 나무는 늙어 시들었지만 그의 나무도 방치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이 정작 내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정원을 가꾸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질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은 아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는 아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행복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풍요의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얻는다고 해서 내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때 모두의 행복이 커집니다. 질투를 놓으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내면의 풍요를 얻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충만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를 얻습니다. 질투가 사라지면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 시기가 아닌 응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를 얻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두 개의 화살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을 향하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의 가슴에 꽂힌다.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해칩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행복을 빼앗습니다.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수의를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지족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질투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질투를 놓으면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입니다.